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타락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교제하며 하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큐티로 열어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9절 말씀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고 하면 이 대표성을 가진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래서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탐욕으로 인한 죄를 계속해서 앞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과 또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셨는데 탐욕에 의한 죄악들 그리고 행동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이 또 어떠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도 앞서 설명하신 적이 있지만 이 미시파트라는 이 정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래서 미워하였다. 지극히도 아주 지독히 싫어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 미워하였다는 표현이. 그리고 또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후반부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이 악행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은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 심판의 메시지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죄악을 건축하는도다. 이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시온을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 어떠한 도시입니까? 시온은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죠. 도시인데 여호와의 법궤를 그곳으로 옮겨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곳이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곳을 어떻게 하였다? 시온을 피로 물들였다라는 거죠. 이 피로 물들였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희생과 생명을 취하여서 약탈하였다. 그리고 착취하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이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중의적인,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예루살렘을 또 얘기해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너희가 건축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요, 이 의미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물들였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과 이 평화가 있는 이 평강의 성읍을 너희가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빼앗은 착취와 그 악행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죄악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아까 야곱의 족속에 우두머리들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온 표현처럼 정의를 굽게 했다, 공의를 굽게 했다, 정직을 굽게 했다라는 거. 굽게 했다라는 것은 올곧게 행동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유리한 쪽으로 나쁘게 판결하였다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이 제사장들도 돈을 받으면서 이 삭슬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누리고 정말 그 제사를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이 돈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서 그들에게 잘못된 예언과 교훈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래서 앞서 악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또한 예언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풍요를 얘기하면서 달콤한 이야기, 입에 발린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다 정말 풍요롭게 잘 살 것입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예언을 한 것이죠. 돈을 받으면서 점을 쳤다라고 표현하고까지 있습니다. 이 점을 친다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악한 영을 섬기는 자들, 주술이나 아니면 술객들이나 하는 행위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타락하여서 점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러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재앙이 없어.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의 삶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영적 어두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 그리고 영적 어두움이 그들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데에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에 죽음이 있죠. 우리 삶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먼 미래처럼 혹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의 이제 심판의 날이 이제 올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지만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꿈꾸며 주님 배울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도, 믿지 않는 그들도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거나 또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래요. 돌아보면서 반드시 올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배울 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설령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고, 그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 또 반복해서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갈아엎은 밭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갈아엎어진 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파괴가 아니에요. 완전한 파괴. 그래서 정말 건물의 터도 남지 않고 다 갈아엎어져서 정말 무자비하게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과 잘못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무더기가 된다는 것은 파괴된 잔해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파괴되어져서 막 갈아엎어지고 이제 그 돌무더기 같이 다 파괴된 것들이 잔해들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성전의 사는 높은 곳이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사는 예루살렘은 이제 수풀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고 풀들이 자라는 곳이 된다는 거니까 완전한 파괴, 이제 너희들이 이곳 살지 못하고 정말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높은 곳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산당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산당에 있었던 곳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영적 타락을 했던,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 우상 숭배까지도 한꺼번에 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 다 파괴되고 이제 정말 수풀이 되고, 수풀의 높은 곳이 되고 갈아엎어진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완전한 파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정의라는 단어이겠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시파트라는 이 정의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정의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지키기를 너무나 싫어하였고 지극히 싫어하는 이 미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했던 교만함과 이 오만함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정경이라고 해서 캐논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기준은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민감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인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문제들, 낙태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된다라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따르려고 할 때는 정말 굳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몰랐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그들의 삶이 또한 정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한다면 그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직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음을 인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정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정직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